사랑해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은 126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호세아서 7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니 낫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잘 뒤집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전을 잘 붙입시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만 돌아오면은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전 아니겠습니까? 전을 붙일 때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뒤집기입니다. 잘 뒤집고 타임에 맞춰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화력 속에서 뒤집어야만 전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져서 맛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뒤집기를 잘 못하게 되면 전의 밑은 타버리고 위는 덜 익게 되겠습니다. 전을 올려놓고 깜빡 잊어먹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밑은 새카매지고 위는 덜 익은 상태로 먹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왜 전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전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죠. 밀가루로 부쳐 먹는 얇은 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혹은 얇은 빵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혹은 얇은 과자와 비슷해요. 자, 그러니까 전병도 말이죠. 온도를 맞추면서 뒤집는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못 맞추면은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뒤집기로 늦어버리게 되면은 타고 덜 익고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밑은 타버리고 위는 덜 익은 상태의 이중적인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고 그냥 고버렸어요. 그냥 계속 고버렸어요. 밑은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근데 위는 안 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 위는 안 타고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먹으려고 탁 뒤집어 보니까 이제 밑이 완전히 타가지고 먹을 수 없는 이중적인 상태. 이것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일어날 때입니다. 강력하게 부상하는 신흥의 강대국이 아수르였죠. 그리고 기존의 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양다리에 걸치면서 양쪽의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어쩔 때는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서로 이렇게 양쪽에 전부 다 추파를 던지면서 굽신굽신하면서 뇌물을 보내면서 혹은 선물을 몽땅 보내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우리 편에 되게 해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외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북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세상의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의지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말이죠. 의지하고 있으면 진짜로 의지하게 되면 그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어떤 세력을 의지한다든지 어떤 소유물을 의지한다든지 어떤 존재를 의지하게 되면 그 의지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속에 들어와요. 내 속에. 사람이 영물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 존재로서 마음과 영혼을 다 갖고 있는데 이때 무언가 어떤 대상을 진실이 의지한 것은 그 영혼 속으로 들어온다. 마음 속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내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 원리 아니겠어요? 자,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게 되면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엄마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가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서 엄마를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생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선생님을 이제 엄마보다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는 엄마가 있고 한쪽은 선생님이 들어와 있는 거죠. 혼합된 거죠, 이게. 이런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라.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지도자들이 특히 그 지도층들이 이제 점점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아수르를 눈치 보게 되고 기존의 애굽을 눈치 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아수르가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요? 애굽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서로 혼합이 되더라. 8절 다시 읽어볼까요? 8절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오늘 설교가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야, 네가 혼합됐다 지금. 너의 모습이 뭐냐? 너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아. 밑은 새카맣잖아. 겉은 멀쩡한 것 보여도 잘 익고 적당히 익은 맛있는 전병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야, 네 속은 완전히 썩었다. 너 속은 완전히 타버렸어. 새카매. 내가 받지를 못하는 재물처럼 돼버렸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원리를 아시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죠? 그 아이가 말이죠. 처음에는 엄마를 의지하다가 이제 선생님을 의지하다가 조금 더 컸습니다. 크게 되니까 이제는 뭘 의지합니까? 엄마도 싫고 선생님 싫고 애인이 좋더라 이거죠. 그렇게 그 사람을 어떤 사람 특정인을 의지하고 특정인을 사랑하고 특정인을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특정인을 사모하며 거기에 내 모든 마음을 쏟아버렸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그 특정인이 들어오게 되겠죠. 지금 애굽의 상태,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지금 이 북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이중성을 가진 영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지금 주님이 출발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9절 읽어볼까요? 결과를 봅시다. 9절 시작.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이스라엘의 힘을 막 야금야금 삼키고 있는 거죠. 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먼저 맺었어요.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 조약이죠. 아주 정말 균형 잡지 못한 그런 조약이죠. 우리에게는 너무 불리한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약이 맺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일본하고도 조약을 맺었다. 일본하고도 잘해보자. 저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지 않느냐. 경제죠. 그때 훨씬 일본이 앞섰기 때문에 한 20년, 30년 앞섰지 않습니까? 먼저 수양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메이지 유신 통해서 일본이 완전히 새롭게 신세대 국가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고 조선은 아직도 멀었죠. 자, 그러니까 돈을 받자 해가지고 무역 교류를 하고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교역을 이렇게 조약을 맺었으나 그러나 실제 일본의 속셈은 야금야금 조선의 힘을 삼키는 거였죠. 똑같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자, 아수르와 애굽과 조약을 맺어가지고 야, 이 조약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너의 힘이, 너의 북이스라엘, 너희들의 힘이 지금 먹힘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왜 그것도 모르느냐. 너 그것도 모르고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세력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겉으로는 평등하게 조약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야금야금 우리의 힘을 먹어 치워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힘을 잃어버려요. 코로나19가 아무리 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면 이 코로나19 세력이 우리의 힘, 영적 힘을 잡아먹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를 너무 의식하고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 세력이 우리의 영적 힘을 야금야금 먹어치우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보니까 두 번째로는 자,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노다다. 여러분, 백발이 무성하다는 것은 곧 돌아가실 날짜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내일 모레 곧 돌아가시는데 본인은 몰라요. 자, 그러니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은 몰라요. 그 뜻입니다. 아수르와 조약을 맺고 애굽과 조약 맺어서 양다리 걸치면서 이제 하나님도 믿기는 믿지만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은 그런 한편으로 이렇게 실제 의지하는 것은 애굽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세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막 있기 때문에 이제 구석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영적 힘이 점점 고갈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없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이 이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만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창립한 왕이죠. 1대 왕입니다. 여로보암 1세 때는 말이죠. 그 나라가 별 볼일 없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 말이죠. 그 나라가 급속히 팽창합니다. 북쪽부터 남쪽까지 큰 나라로 강력한 나라가 팽창이 되면서 힘이 세지면서 국제 교역을 활발히 하면서 나라가 부국 강병으로 막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부심도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하고도 교역하고 애굽하고도 교역하고 다 여러 나라 조약 맺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더욱더 부국 강병해진 것처럼 이렇게 되었지만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백발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지금 죽음이 실제로 너희 앞에 다가와 있고 너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실제 지금 다가왔는데 너만 모르고 있구나. 그거지요.
북이스라엘은 절대로 세상과 세력을 의지하면 안 됐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게 되면 망하는 첩경이에요. 그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상태가 되어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이 말은 교만이 아주 이제 속에서부터 쭉 차고 올라오다가 이제는 얼굴까지 다 드러나 버린 상태가, 넘치는 상태가 되어버려 가지고 이 교만이 됐다. 교만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죠. 갓난이 때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갓난이 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겸손해요. 갓난아이들이 겸손하잖아요. 조금 머리가 굵어지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교만해지죠. 그러나 정말 어릴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겸손해가지고 엄마만 찾고 엄마만 의지하죠. 엄마만 눈에 안 보여도 울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하고 엄마 찾기 시작하고 엄마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뭐 그런 상태. 얼마나 겸손한 상태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죠.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내 인생은 없는 것과 같으면 나는 정말 죽을 것처럼 이런 공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됐잖아요. 애굽을 의지하게 됐잖아요. 또 무역이 잘 되니까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됐지 않습니까? 이상하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보다 지금 하나님 별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삶이 잘 될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의 상태가 바로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밑은 타버렸는데 위에는 멀쩡한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은 진짜 속은 믿음도 없어요. 속은 사랑도 없어요. 사모함도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게 뭡니까? 이중성이 교만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자꾸 하는데요. 이게 아주 이해하기 쉬워요. 아이가 말이죠. 한편으로 엄마를 의지해요. 근데 한편으로 선생님을 의지해요. 이게 교만이죠. 선생님이 뭐 책임져 줍니까? 사실은 모든 책임은 엄마가 다 져주는 거예요. 맞죠? 우리 책임은 하나님이 다 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절반을 의지하고 절반을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력 의지하고 자기 소유, 자기 재주 막 의지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다름 아닌 교만의 상태이고 그게 다름 아닌 이중성의 상태이고 그게 다름 아닌 뒤집지 않은 전병의 상태다. 너희들의 모습 아니냐라고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타버린 전 먹으신 적 있으세요? 조금 탄 거 말고 새까맣게 아주 타버린 저 밑에는 위에는 그만큼 타지는 않았어요. 그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버리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리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10절 후반절 쭉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만한 결과 그들이 하는 일이 있죠.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자 그러니까 패망이 다가오고 멸망이 다가오고 해서 고난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다가올 때 나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고난이 있음과 동시에 또 한쪽으로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고난당했을 때 당신을 교만합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자기만 적용해 보세요, 한번. 왜 내게 이 고난이 왔을까?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다른 사람이라 나 외에는 나를 적용시킬 사람이 없어요. 나만이 나를 적용해서 나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왜 내 삶이 한쪽으로 타버렸을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나는 타버린 것 같아. 아, 내가 한쪽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한쪽으로 이것을 의지했지 않는가? 자꾸 자기를 살펴보셔야 되죠. 자, 그래서 고난이 다가왔는데 이 고난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진짜 교만한 사람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의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자, 고난이 딱 다가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건 그나마 겸손 좀 남아있는 사람이죠. 근데 진짜 교만한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자기가 의지하는 그곳을 찾아가는 거죠.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전쟁 중에도 막 그런 짓을 했다 이거죠. 기근 중에도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겸손이 좀 남아있는 분들은 고난이 탁 다가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아이 속에 선생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 엄마가 있어요. 두 개가 이제 왔으니까 아이가 교만해졌어요. 고난이 왔습니다. 오면 누구한테 갑니까? 엄마한테 가는 아이는 그래도 겸손한 거예요. 근데 고난이 딱 오니까, 어려움이 딱 오니까 선생님께 갔더라. 이상한 아이죠? 아, 고난이 왔는데 사흘을 굶었어요. 엄마를 떠나니까 굶지. 사흘을 굶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선생님 찾아가서 밥 달라고 그러면 밥을 한 끼나 두 끼 주지. 1년 365일 선생님께서 도시락 2개, 3개 싸가지고 그 아이를 먹이겠어요?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그런 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엄마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정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인데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님들은 그나마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 고난 막 얻어 터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 안 돌아와요. 더 세상으로 나가고 더 의지했던 그것 찾아서 더 나가고 더 자기가 평소 좋아했던 그것 찾아가 버리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구하지 아니하도다. 기도도 하지 않는 거죠. 구하지 않는 거죠. 뒤에 보면은 부르짖지 않는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애굽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이 다가오니까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갔죠? 왕족들이 막 갔잖아요. 도망갔잖아요. 한편으로 또 정세가 바뀌면 또 아수르로 가더라. 그리고 아수르께 부르짖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아수르에게 부르짖으라 그랬나요? 자, 너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희들은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으라. 세상 향해서 부르짖으라. 국가를 향해서 부르짖으라 그랬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도리어 사람을 찾아가고 세력을 찾아가고 나를 도울 만한 그런 존재를 찾아서 막 찾고 부르짖고 구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많이 다르죠?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진실로 겸손한 자인가 아니면 교만한 자인가? 나는 어려움에 다가왔을 때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가? 이거 보면은 결론이 탁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자, 애굽으로 부르짖고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께 부르짖고 아수르를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12절 또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들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물을 쳐버리겠다. 이런 비둘기가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어쨌든 비둘기가 순수한 순진한 비둘기로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비둘기, 미련한 비둘기, 죽을 줄 알면서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뛰어드는 비둘기. 그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으로 달려가고 애굽으로 날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그물을 다 쳐놓았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걸리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 달려가면 안 됩니다. 여지없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회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절대 어기지 마세요. 법을 지키세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법망을 잘 피해갑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법망을 못 피해갑니다. 여지없이 걸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셨죠? 여지없이 걸리는 거죠. 좀 이렇게 좀 좋지 못한 짓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몰라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물 쳐놓았기 때문에. 그물에 걸려요. 이거 너무너무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은 학생들은 더 숙제를 잘해가야 돼요. 아셨죠? 더 잘해가야 돼. 또 정직하게 해야 돼. 막 남의 거 보고 막 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그물이 쳐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이제 줄기가 서죠.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하나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이 상태가 교만이라고 말했고 이 상태가 자,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상태고 이 상태가 뒤집지 않은 전병의 상태라고 말씀했고 이런 전병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고난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 부르짖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피할 수 없게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자, 화 있을진저. 화가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마땅히 의지해야 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 자체가 패망의 원인이에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것에 붙어 있고 자꾸 그것에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것에 의지하고 달려가고 붙어 있고 이런 상태 그 자체가 저주라 이거죠. 그게 화다 이 말이죠. 그 화다. 화의 결과는 패망이죠. 패망한다고 되어 있죠. 패망할진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죠. 네, 패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패망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했거든요.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뭐 다 보고 아람도 의지하고 아수르도 의지하고 결국 아수르에 망하고 말았어요. 자,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비유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초청합니다. 다 오라.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다 먹어라. 그랬는데 안 왔어요.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안 가는 이유는 뭡니까? 왜 안 갔습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막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나오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하나님께서 너 무릎 꿇고 기도해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 때 오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방금 믿고 있거든요, 지금. 안 가는 거죠.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안 와. 선생님한테만 가려고 해요.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주께서 아무리 불러도 안 오더라, 이거죠.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14절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성심으로, 진심으로 주를 부르지 못해요. 진심으로 주를 부르셔야 돼요. 좀 이따 우리 기도할 때, 주의할 때, 입술로 우리가 정말 늘 하던 대로 하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를 부를 때도 성심으로,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이 일어나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다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아가지고 주인이 화가 나셔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다 데려오라. 오는 자는 구원받고 살지만 오지 못한 자는 죽으리라, 그거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 못 박게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당할 모든 죄와 저주 허물을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배에 넣으신 복음이죠. 예배에 넣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오라고 합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초청하시는 거죠. 전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관계를 통해 계속 초청하는데 안 와요. 오지 않고 다른 것으로 달려가고 있고 도리어. 주 이름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 부르고 있어요.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침상에서는 슬피 부르짖으며, 왜 부르짖겠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지금 고통이 왔거든요. 너무 괴로우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사가 인사합시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울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르는데 울고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도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신기하죠? 그래도 주의 이름 안 부르고, 그래도 주님께 안 가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안 가요. 그래도 진실로 무릎 꿇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지금. 이게 문제예요. 왜요? 이스라엘 상태가 된 거죠, 지금. 뒤집지 않는 전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영혼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돼버렸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타버렸어요, 한쪽이. 이중성을 가져버렸어요, 이제. 체질화가 돼버린 거예요. 큰일입니다. 체질화가 돼버리면 큰일이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죠.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그걸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힘 꽤나 쓰고 돈 꽤나 있고 인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거기다가 미모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켜가지고 다 힘을 갖게 하시고 미모도 갖게 하시고 지혜도 얻게 하시고 돈 벌 능력도 얻게 하시고, 아멘. 뭐든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나중에 내가 얻은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 슬피 울지라도 주의 이름 부르지 않고 있더라.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 말이죠, 지금. 그것이 악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악이다. 16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에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막 돌아오는 거죠. 고통이 오고 사람들 움직여야 되잖아. 살려니까 막 움직이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움직이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더라. 지가 의지했던 그것을 역시 가버리더라. 그러면서 우리 14절에 우리가 15절에 읽었었죠. 쭉 거기 읽어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높으신 이에게 오지 않고 정말 낮은 이런 세력들에게 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이면서 그 모습이 속이는 활과 같다. 따라 할까요? 속이는 활과 같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구분 화살이다. 활을 쏘는데, 자, 궁수가 활을 쏩니다, 지금. 정확하게 겨냥했어요. 쐈는데, 화살이 나가다가 관역에서 싹 옆으로 가버립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항상 피해갑니다. 겨냥은 정확히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화살이 구부러져 있더라. 구부러진 화살은 반드시 쏘면은 옆으로 가는 거죠. 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너희 상태 아니냐. 그러므로 화살이 구부러져 버려 있고 활 자체가 휘어 있게 되면은 아무리 반드시 쏴도 관역을 적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확한 표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쏘았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쏘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의를 향하여서 축복을 향하여서 승리를 향하여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영생을 향하여서 쏜 줄로 믿습니다. 쐈는데 비껴가는 거예요. 자꾸. 왜요? 활이 구부러져 있더라.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쏘봤자 소용없어요. 활을 만든 제조자에게, 활을 만든 장인에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 활 자체를, 휜 활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을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나는 반드시 가려고 하는데 반드시 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우리의 큰 딜레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이런 설교를 듣고 또 열심히 이제 해보려고 정말 겸손하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 수술 받듯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주께서 바꿔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인생은 끝까지 비틀게 간다. 이것이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려봅시다. 여러분은 잘 뒤집은 전병입니까? 안 뒤집은 전병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잘 뒤집은 전병이 되려면 노릇노릇하게 잘 익어서 정말 먹음직스러운 전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로 겸손하게 가야 한다. 하나님 위의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한다면 교만이 되고 이것이 패망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성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부르짖어야 되죠. 그리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오늘 밤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가듯이 주님께로 돌아가시고 주님께 이름을 부르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잘 구워진 이 잘